수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죠.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아픔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올가매는 숨겨놓은 어떤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외로움, 또 우울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때로 나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고립시키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내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좌절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토록 참으로 절박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피부가 탈색되고 또 손, 발, 얼굴에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든가 온도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죠.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러다가 점점 근육이 약해져서 신체의 모양이, 코라든가 손, 이런 신체의 모양이 무너져 내리는, 변형되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병.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병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당시에는 그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악성 피부 질환을 통칭하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낙인 찍히는 거죠, 사회로부터. 그래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서 저기 성 밖에 버려진 땅에 그들만 격리되어 있는 그곳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들끼리 모여 살다가 이제 일반인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큰 소리를 내서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만큼 참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죠. 당시에 그들에 관한 사람들의 시선은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참 무섭죠?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지내다가 우연이라도 혹시라도 이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 진단을 받아야만 가족과 공동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 또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낫고 싶은 그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있던 곳,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그곳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비참한 땅에 오늘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이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아마 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소리를 치죠.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기한 명령을 하세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원래는 몸이 회복된 경우에만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치유의 증거는 어느 곳에도 없죠. 만약 이 상태로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이 모습 그대로 제사장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정한 놈이, 이 저주받은 놈이 여기 이 거룩한 성전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찾아오냐고 아마 성전 경비원들에게 흠씩 두들겨 맞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명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명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10명 중에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향한 절박한 믿음과 말씀하시자마자 몸에 변화가 없는데도 제사장에게 뛰어갈 만큼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이고 이상한 사진이라는데 보시죠.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네. 그들의 피부가 회복되고 문드러졌던 살에 새 살이 돋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아내, 딸 만날 수도 있고 잃어버렸던 내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이 순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 이 깨끗함을 받은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로 더 빨리 달려갔을 것이고 그 중에 단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9명의 사람들은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예쁜 모가를 하나 주셨는데 우리 그런 거 하나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온몸에 나병이 나왔는데 감사하지 않을 리가 없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감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몸을 예수님께로 돌려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하나님을 경배할 만큼은 그 감사가 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감사는 왜 깊지 않았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일어난 이 일에 있습니다. 일. 무슨 일이요? 병이 나았다라는 그 기적의 사건, 그 자체에만 그들의 관심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빨리 완치 판정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로 복귀하는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순간 그 일을, 일어난 일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 질문을 떠올렸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이 나온 몸으로 무엇을 할까? 그 기대가 그들은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 누가, 그 분은 잊어버리고 문제 이전에 내 현실로 돌아가는 데에만 급급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일을 바라볼 것이냐, 그 일을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바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에 혹시 이야기처럼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하나님을 거대한 자판기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사진인데요. 보이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우리는 자판기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자판기처럼 여기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여기는요.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여기 넣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투입구에 놓고 이번 내 삶의 문제는 건강이구나. 건강해지는 삶이다. 이번 내 삶의 문제는 돈이구나. 재정이 풍족해지는 콜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른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조금 기다리면 덜커덩하고 음료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던 병이 낫는 사이다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콜라든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음료를 들고 자판기를 떠나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신 분이 그 응답을 통해서, 만약에 콜라라면 그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그냥 이것으로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 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나에게 응답을 주신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자판기 같은 것이었어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일 뿐, 그 응답을 통해 주님과 관계,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에는 열광을 했지만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9명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죠.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춰 서고 몸을 돌렸어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그 발걸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걷고 걸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이 16절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돼지, 완전히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는 순간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 지위, 신분, 어떤 선민의식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으로서의 그 선민사상, 민족적 자부심 같은 것들, 그 병이 걸리는 순간 다 박탈됩니다.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격리 지역에서는 그들끼리 동병상련이라고 유대인 환자들과 사마리아인 환자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우리를 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건강할 때는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 상종하지 못할 관계였지만 자신들이 다들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떨어지니까 비로소 거기에서 저희들, 우리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다가 이 몸이 점점 뛰고 있는데 점점 몸이 깨끗해지고 얼굴이 돌아오는 이 기적을 만나는 순간 이 9명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제 나는 다시 나는 깨끗한 유대인이야.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도 지금 낫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부정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상종 못할 놈이에요. 그 격리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아플 때는 같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나았으니 나는 깨끗하고 경건한 유대인이고 너는 부정하고 개 같고 돼지 같은 상종 못할 사마리아인이다. 분리가 또 시작되는 거죠. 저리 가라. 너와 나는 끝이다. 그들의 몸의 병은 고쳐졌지만
그 차별과 교만의 병은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또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힘합쳐서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지만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살만해지고 교만이 싹트고 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참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낳고 나서도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뭐 돌아갈 집이 없었을까요? 가족이 없었을까요? 다 있잖아요. 그래, 가라. 야, 이놈들아, 가라. 가. 그래, 우리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러면서 당장 집으로 뛰어갈 수 있었는데 그는 가족의 품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며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시죠.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주님이 찾고 계셨던 이 9명의 사람들,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 뛰어가던 사람들,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또 즉각적인 순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그들을 찾는 이 물음은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뜨거운 열정, 간절한 믿음, 즉각적인 순종,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그 신앙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문은 서운하셔서 분노가 나셔서 내가 녀석들 고쳐줬는데 나한테 와서 감사의 말도 안 한단 말이야, 이런 서운함과 분노의 말씀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놓쳐버린 그 9명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가장 큰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은 그거 깨끗하게 된 건 구원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끗해졌다와 구원받았다는 차이점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육체의 치유, 문제 해결, 삶으로의 복귀, 그런 것을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한다라면,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명은 병 나음이라는 그 선물은 받았지만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9명은 육체의 깨끗함을 받았지만 이 한 명은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9명은 문제 해결에만 머물렀지만 이 한 명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큰 복입니까? 알고 계시겠죠? 자, 예수님의 이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이 9명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 딸로 삼고 자녀 삼고 이제까지 너의 그 수많은 기도에 내가 응답하며 너에게 축복하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9명의 자리에 있느냐? 돌아와 경배하고 감사하는 1명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주로 어디에 머무르려고 합니까? 9명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이 많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체험을 경험하고도 그 체험, 그 응답을 넘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왜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그렇게 끝내 놓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됨을 넘겨드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된 나의 삶, 그 삶의 그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행위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치료됐어요. 쟤들은 안 왔어요. 저만 왔어요. 뭐 이런 간단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이 감사는 주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였지만 이렇게 회복된 나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삶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이었던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바르시죠?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는 내 삶의 구원자가 되는 건 우리가 너무나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는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은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그분의 간섭, 그분의 다스리심은 정중히 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그 자판기처럼 기도 넣고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받고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거래의 관계. 왜 거래입니까? 기도 동전 넣었잖아요. 응답 콜라 받았잖아요. 이런 어떤 주님과 거래의 관계는 원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드려야 하는 그런 관계의 차원까지는 우리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그 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제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래, 네가 나에게 너 삶을 다 드린다고? 오늘 밤에 여러분 그 고백을 하셨다가 꿈에 갑자기 어디 저기 아프리카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내일 그곳으로 선교사로 떠나거라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 꿈을 잘못 꿨나 보네 뭐 이러실 거예요. 네? 또는 이렇게 뭐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마음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또 제가 잘못 들어봤나 봐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건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 막 힘든 일만 시키시는 것 아닐까. 내가 가진 것 다 바쳐라, 내려놓고 어디 멀리 선교 가라, 섬겨라,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봐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 해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디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우리 모든 것을 뺏어가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그 우리를 벌하는 대신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신실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날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찢기고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날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구나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감사가 우리 삶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나머지 9명은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기 그 전에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는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느라고 분주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감사의 멈춤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어떤 작은 응답이라도, 또는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때요, 여러분? 또는 혹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던 일 잠시 멈추시고 1분만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신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1분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바쁜 내 삶을 돌이켜서 여러분을 그 감사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잠시 멈추는 그 감사의 멈춤을 삶 속에 하다가 보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주님께로 돌아가고 감사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아까 그 자판기와 같은 신앙, 거래의 신앙을 넘어서 관계의 신앙으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든 간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감사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무조건 감사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그치는 것, 그것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감사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고통이나 슬픔, 어려운 것들 확 억누르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든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 마음을 막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아픔은 내 말씀 들었다고 감사해야지 하고 누른다고 해서 안 아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치유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눈물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좀 늦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할 줄 알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면서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9명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의 바쁜 일상과 또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놓쳐버렸던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의 자리로 오늘 다시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